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쓰려고 할 때에 조금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이 본문에서 이 제목을 사용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제목을 사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잠시 인용하였습니다. 사모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평온한 만족감은 기억상실증을 잉태하고 기억상실증은 독존, 우리가 말하는 왜 유아독존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독존으로 발전하며 독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이 신학자인 브루그만이 자신이 쓴 주석 내용 가운데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봐야지 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임재에 대한 생생한 기억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정보 수준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서 잊혀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한 경험들의 기억들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 삶의 교훈으로 다가와서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 내 마음이 교만할까 걱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사업장을 새로 여는데 설립 예배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업장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하고 이게 지점들도 늘어가게 하셨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니까 이분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조차 쪼개서 그렇게 사업장을 돌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 요즘 왜 교회 안 오세요? 하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사업 안 되도록 다시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처음 초기에 교회를 사역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안 오신다고 해서 물어봤대요. 권사님 요즘 왜 교회 안 오세요? 하니까 요즘 고추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그거 이제 돌본다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날에 바로 고추밭에 가서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답니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간증한 얘기예요. 그래 그 원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고추밭이 권사님 믿음을 흔들어놓는다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참 믿음이 있으셔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래 회개하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고추를 뽑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히려 내 삶에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8장의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누리게 될 풍성함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래서 철과 동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재료였고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한참 이후에 누구죠? 그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칼은 사울하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만 들고 다니는 병사가 따로 있을 만큼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이 철제입니다. 이것이 풍족하게 나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풍성함을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렵다 참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간이 역대 대한민국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 시간대랍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먹을 것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고구마 감자 먹어야지만 배를 때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미로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때에는 학교 갔다가 오면서 개구리 잡고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만 잠자리도 잡아가지고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구워서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드시면서 생활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계란 하나만 구워도 우리는 부잣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고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는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 아버님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에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얻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말씀에는 아구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내 속에 자라날 수 있는 교만을 꺾는 유일한 비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서 싹트고 있는 이 모든 교만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누림의 가치는 어디서부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맹세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초해서 우리가 이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 14절에서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하는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되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 안에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거룩하고 복된 날에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오늘처럼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좀 무더운 날에는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간직하기 위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아닙니까? 예배가 가장 기본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헌금 생활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전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되지 않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어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 주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모든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또한 가정의 축복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사는 것, 이 자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것,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 또한 이것이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건강의 은혜와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나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누림은 이것을 활용하여서 더 큰 가치를 이루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위해서 잠시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중요한 장난감을 사줬는데, 비싼 장난감을 사줬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 놓는다면 그 게임기의 가치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 사람의 마음조차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이 삶의 가치들 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 세움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네가 이 누리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저게 가치 없이 죽어져 버리는 저 지옥 형벌 속으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며 누리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가치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